자, 27강 잉태하여 타들이 합니다. 이거는 도불 표준이에요. 자, 27강은 잉태하여.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여러분 8일이 지났어요. 8일은 새 생명이죠. 잉태하여입니다. 임산하여. 씨를 주기 때문에 잉태하여요. 자, 그런데 28강입니다. 27강이 나옵니다. 또 레위기 5강 나병 환자, 바로 이어서 나병 환자는 레위기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수요일 날은 잉태,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할 건데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살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살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 환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살 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게 순서가 여러분 분명해.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예수 믿고 끝이야 그냥.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새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나오는 게 문둥병이에요. 나병이 나병. 왜 그렇겠어요? 지금요, 이 순서대로 보면 교회가 다 나병 걸려버렸어요. 나병이. 왜 그러느냐? 예수 믿고 알아야 될 일은 뭐냐? 영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몸은 여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뭐 구원 받았어요? 몸이 막 천사처럼 됐어요? 몸은요, 여전히 나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7장 가서. 내 속사모함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막 섬기고 싶어. 근데 다른 법이 나와서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나병 환자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병은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이 막 떨어져 나가. 자기 몸으로, 자기 힘으로 행할 수 없어. 그래서 격리돼 살죠. 격리돼.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격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서 떠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까지가 4단계를 거쳐요. 그 치료되는 단계가.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고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예수 믿어서 끝!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세일돼 버렸어. 그냥 100%, 99% 박앤세일 해버렸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오히려 이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오히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된 거야. 맞아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왜? 나는 다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불림 받을 때 큰일 납니다. 나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워서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나 틀림 못 받았어. 나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일곱 알리아. 토라의 정결례를 행한 미리암. 정결한 단계가 여러분 있어요. 구원 받았어도 정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낳았어요. 그런데도요, 또 여러분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가 천국에 가려면. 세 번째 영적 문둥병은
마시아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왜 병이 많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 나병만 갖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병만 치료하십니까? 근데 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은데 나병만 갖고 얘기할까? 나병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살에서. 피부병이에요. 살. 그게 복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옛날 율법이야. 뭐 나병 환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그 동네 뭐 위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보리밭 속에 숨어 있다가 어린이들 잡아가고 간 뺏어 먹는다고. 왜? 간 먹어야 그 나병이 낫는다는 거야. 아, 얼마나 무서우면서 다녔는지 몰라요. 네. 그런 게 아니죠. 나병은요, 어떻게 다운받아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정결 예식. 사도 바울도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라. 아까 여기 있죠.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시작이다. 시작이다. 힘써 도를 해양해야 된다. 왜? 그 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네 이제 안 해도 돼.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요, 길이 없던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은혜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대학문 열어줘 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요, 공부 잘해. 막 열심히 해. 그리고 막 가기를 사모해. 근데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한테 대학 가는 길을 열어줬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어차피 공부 못하고 갈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얘기해,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곱 번째, 침례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깨끗이 죽어야 되는 침례죠. 머리부터 위까지 덮는 거.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듯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머리까지 다 잠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서 물에서 나올 때 내가 다시 살았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게 세례예요. 같은 여러분 이치예요. 그래서 세례는 딱 한 번 받죠. 한 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혼자 살 때하고 결혼해서 둘이 살 때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그럼 여러분, 뭐 예수 안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하고요, 예수님이 내 남편 돼가지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살 때하고 여러분 같아요? 틀리죠.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많이 내 것을 죽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 옛날에는 남자들은 막 지 맘대로 했어. 여자들이 죽었죠. 그럼 요새 안 그래.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어야 해요. 자기 걸 많이 죽여야 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근데 왜 요즘에 심각하냐? 그냥 너무너무 오냐오냐 하고 자랐어. 근데 남자나 여자나 오냐오냐 하고 자라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어. 이게 만나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자, 임신하여 잉태하여 타즈리야.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참 그 애기나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낳는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산모가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 우리가 8일째부터 뭘 배우고 있습니까? 부정에 대해서 배워요. 이 부정은 누구부터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 죽으면서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부정을 가르칩니까? 그들이 부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부정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속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오늘날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해 그냥 부정해도 괜찮아. 내가 왔는데 감히 나를 안 받아줘? 왜? 오늘날 내가 다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야. 받아줘야 돼. 이게 민주주의가요. 어떤 의미로 참 좋은데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왜 그러냐? 나를 주인 만들어버려요. 그 결정이 내게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결정이 내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결정을 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자, 타즈리아. 이게 자라의 원형이 자라야, 자라. 또는 제라. 자라라고도 있고, 제라라고도 있고요. 그런데 씨 뿌리기 자손, 소산이야. 근데 이 자라라는 말은 뭐냐? 타즈리아는 자라의 미완료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고의 미완료는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앞에 타부가 오면 미완료야. 히브리 사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고 미완료예요. 미래라고 하지 않아요. 미완료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을 일들은 전부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 뭐 한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토라가 말씀해 놓았어. 이미 다 계획해 놨어. 근데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미완료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인데 임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타부가 들었어. 그래서 미완료인데 아들에 대한 미완료야. 그러면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야. 아직 아이가 뱃속에 있어. 그 뱃속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아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뭐 할 것이다? 자녀가 나올 것이다. 이게 미완료야.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고를 우리가 예언 막 이런 것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일루미나티가 하는 일이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니라고 미완료로 자꾸 얘기해요.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언 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미완료 카드예요. 쉽게 해서 뭐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해놓고 반드시 그것을 뭐 하려고 합니까? 성취하려고 해요. 왜? 왜 그걸 할 줄 알아야 하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예요. 근데요, 봐봐, 예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내년에 뭐가 일어날지, 5년 뒤에 뭐가 일어날지 맞추는 거야, 그냥. 근데요, 미완료로 쓰는 것은 뭐냐?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을 반드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완료야. 미리 말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만 알아도 세상 보는 눈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자가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오는 말이 아니라 임직자들한테 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특히 디모데는요, 목회자야. 근데 지금 목회자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남자라서 저런 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누굽니까? 여자예요. 성경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아니 예수 믿으면 끝났지.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디모데 와갖고는 네가 정숙하고 또 믿고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또 해산하면 구원을 얻는다? 왜 이 말을 해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그죠? 왜? 어떤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막 정숙함에 거하고 또 해산까지 해야 구원 얻는데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분이 말한 14권이 다 성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지금도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 구원받은 게 늘 하는 말이 시작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진정한 구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온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나도 여러분 막 박앤세일 해갖고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너 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성도들과 다 지옥 가게 만드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은 왜 휴거 못 뛰게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열심을 품고 우리가 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해산함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뭘 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야. 뭐하고? 해산해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산을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여자가요 시집 가면 제일 힘쓸 일이 뭡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뭐 돈 벌어서 그냥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지만 옛날에는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뭡니까? 자손 낳는 거예요. 대를 잇고 자손 낳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원리는 영적인 원리에서 왔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애쓰고 힘쓰고 성숙하면 자라서 할 일이 뭐냐? 해산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모든 족속을 가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내 제자가 몇 명이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라 그냥 우습게 배우면 안 돼. 토라를 배워갖고 그 토라대로 가르쳐야 돼. 여러분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돼. 이스라엘은 그런 제자를 만들죠. 어디서요? 가정에서 누가?
자녀는 곧,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겉만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뭐 또 나려고 그래요? 속도 나. 그게 해산이야. 해산하는 수고를이에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참 양원의 집사님, 최정훈 집사님, 인천서부터 이렇게 자녀들 이끌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자녀들 뭘로 낳았어요? 이게 여러분 맞는 행위예요. 쉬운 거 여러분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해산함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뭐합니까? 돈만 잘 벌으면 돼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이걸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돌아가 저도 한 10년밖에 안 됐지. 많은 어려움이 있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돌아가야 돼요. 자, 잉태하는 고통.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힘든 게 바로 뭡니까? 무슨 수고요? 해산하는 수고. 예수님은 아기 낳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자녀라도요. 영적으로 다시 낳으려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내가 겉만 낳지 속도 낳냐. 참, 내 자식이라도 속은 어때요?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속도 놔야 돼. 네, 놔야 돼. 자, 그래서 근데 낳기가 너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받는다. 그럼 그 고통이라는 말이 뭐냐? 그럼 잉태할 때만 그러느냐? 그렇잖아. 잉태라는 말이 해론인데 해론의 유래가 하라야 하라. 임신하다, 마음에 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신과 수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개념, 생각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뜻은 바로 뭐냐면 아이를 낳았어도 계속 그 아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뭡니까? 품어. 오늘 내가 설교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신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이 바로 뭐냐면 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씨를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았어. 마음에 받았어. 그러면 뭘 받은 겁니까? 씨를 받은 거야. 씨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씨가 유산하지 않고 실체가 돼서 나타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오래 걸리죠.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품어서 여러분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개념, 생각이에요. 오늘날 싸움은요, 옛날 싸움은 대부분 뭐냐면 실제로 육신의 자녀를 낳느냐 못 낳느냐예요. 그런데 이제 끝에가 마지막 때가 가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 생각이 뭐냐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예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이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생각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생각이 고상한 사람이 있고 생각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뭐 얼굴이 이뻐서 고상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상해야 고상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아주 더러워. 그러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잉태하면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말이 2차본인데 이게 여기에서 오는 말이 참 깊고 많은 말이에요. 고통을 더하게 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할 때 자녀 잉태해서 자녀를 낳을 때도 고통이 커요. 그런데 메시아닉 그
어떤 그 깊은 사람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이차분은 낳을 때만을 하는 얘기가 아니래요. 뭐냐. 낳고 난 뒤에도, 자녀를 낳고 난 뒤에도 그에게 그걸로 인한 고통이 엄청나게 따르는 말이 이차분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 대부분 사람들이요, 슬픔과 고통이 뭐 때문이냐, 뭐 돈 때문이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다 뭐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이에요. 그 자녀를 낳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체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차본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오체부에서 유래했는데 그 오체부라는 말이 무슨 말도 있느냐? 고통도 있는데 우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녀가 뭐가 되옵니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노역이 오고 상처가 오고 고통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땅에서 엉겅퀴가 나는데 실질적인 땅도 엉겅퀴가 나지만 자녀가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가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났더니 땅만 엉겅퀴가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자, 여러분, 가인이 아들을 죽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 되고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이 고통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대부분 고통이나 뭐 이런 게 다 기쁨이나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녀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처리하고 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자제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잘하는데 이게 H는 앞에 두 자만 하면 뭐가 되냐면 H예요. H는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될 말입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나무야 나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으라고 준 것이 나무 H입니다. H. 원래 실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해 넣으려고 하냐 보니까 너한테 나무를 식물로 줬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실과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나무를 먹으라요, 그냥. 네? 창세기 2장 16장 15절, 2장 15절 16절이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열매가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열매를 얘기해요. 그 전에는 뭐냐면,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요? 그러면 이 나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나무라고 하는 뜻은 H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의논, 충고, 결정이에요. 또 성경은 많이 그걸 갖다 뭐라고 했느냐? 모략으로 많이 설명했어요. 많이 성경은 많이 그것을 해석해놨어요. 모략이야, 모략. 모략으로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양식이 뭐냐? 모략을 먹어야 돼, 모략. 결정을 먹어야 돼요. 누구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결정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표를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나무야. 하나님의 그 의도, 목표,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아니라 내 의도와 내 목표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에게 고통이 심한 이유가 뭐라고 하면 이 오체부를 보면 나무의 집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되냐?
얼마나 그 아들의 집을 신실하게 지키는지 몰라. 이게 바로 뭐냐? 이차본이야. 그죠? 아들 나놓고 버리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자녀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킵니까? 이게 사람들의 대부분 본능이야. 여러분, 눈에 뭐 아파트가 집입니까?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누가 집대 갖고 살아요? 아들이 집대 갖고 살아. 가지고 그 집을 신실하게 지키면 살아요. 근데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저는 히브리어 해석하다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단어 속에 그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예? 그냥 해석하면 그게 신학이야.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도, 근데 이것을 또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상은 누굽니까? 자녀, 우리가 우상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또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그 신실함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이 뭔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애틋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만이 애틋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뭐가 돼버리냐?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자녀를 줬는데 오히려 자녀 자체가 뭐가 돼버립니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가 사는 의도가 돼버리고 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해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까 해산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도 이렇게 해산을 하셔요. 이사야 66장 7절 9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자, 여기 지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했다 이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생산하고 낳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나라를 놔버렸어. 어찌 민족이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미를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해산케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온에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낳을 거예요. 낳았어요. 우리 이방인들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낳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요. 하나님은 해산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닫지 않는다 이거예요. 에? 구루하는 즉시. 그래서 예수님 혼자 구루했는데 하나를 낳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 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아멘? 낳았어요. 자, 시편 87편 5절 6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수를 세셔요. 어디서 난 사람? 시온에서 난 사람. 시온에서 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명책에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민족들. 근데 이스라엘만 말씀을,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냐,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어느 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요, 내가 은혜 받은 날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날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났어요? 여러분 영적 생일은 6월절이에요. 6월절과 초실절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뭐 했어요?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생일이야, 영적. 근데 사람들이 육적 생일은 그렇게 지키면서도 영적 생일은 안 지켜. 예?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날 저런 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민족을 등록을 셌을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어디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여러분 다 어디서 났어요? 시온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뭐 한 것이다?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새로 났습니다. 자, 예수님도 해산하시죠? 하나님만 해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53장 10절을 보면은요,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나서 뭐냐면 그 씨를 길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까지 여러분 함께 보면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혼을 드린 것이 곧 뭐냐? 주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속건 제물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뭐 했어요? 났어요. 여기 의롭게 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된 거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의롭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뜻을 여러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태어났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때 주님 안에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친히 죄악을 담당하시고. 자, 이사야 54절. 잉태치 못하면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홀로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요, 신약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났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이 여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신약교회의 기초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인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났어요. 교회는 그래서 언제부터 막 성령 받음부터 시작이다 어쩌다. 아니야. 그게 이게 너무 토라의 기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교회의 시작이에요. 왜? 우리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그때부터 뭐 한 겁니까? 시작이지.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무슨 성령 받을 때부터 시작입니까? 성령은요, 누구에게 주는 건지 아십니까? 어른이 됐을 때 성인식으로 주는 거예요. 잘 아시네. 예수님 성령 언제 받으셨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성령 받을 게 뭐 있어요? 30세에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30세에 성령 받았을까요? 군대로 나가는 건 몇 세예요? 토라를 몇 년을 배웠어도 모르네. 그냥 군대로 나가는 어른은 20세예요. 근데 레위 제사장으로 어른은 몇 세부터 하는 겁니까? 30세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30세에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네? 군대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왜 우리가 구약을 배워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 받으신 거예요. 관점이 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때 교회의 시작이에요. 신약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이상하게들 얘기하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 지금 무슨 수고입니까?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진짜 여러분 뭐냐면 해산할 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막 악쓰고 힘쓰고 그러면은요 막 진통할 때는요 이 땀이 핏방울이 배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요. 땀방울이 뭐 같더라? 핏방울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났어요? 은혜지. 뭐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난 어쩌다가 나왔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니요. 여러분은 대가를 안 치렀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했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뿐입니까? 피 얼마나 맞았는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뭘로 덮였어요? 피로 덮였어요. 피로 안 덮인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피로 덮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 다시 죄 짓는다? 이미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시킨 것은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려고 하고요. 에? 온전해지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니까 은혜가 아니다? 아니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했는지 아는 사람은 오히려 함부로 안 살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막 죽었어. 자기를 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막 죽었어. 건져주고. 그래서 함부로 막 삽니까?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애쓰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애쓰고 힘쓰고 왜 어머니가 나를 죽으면서까지 왜 나를 살려줬어? 내가 이렇게 막 살으라고 살린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 더 힘있게 살아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건져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죄에 묻히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붙들려서 죄에 종이 드는 게 자유함입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어떤 부모가요, 자녀가요, 어떤 죄에 빠져가지고 그 죄의 종로로 사는데 야 저는 지 맘대로 자유하고 산다 이러겠어요? 그걸 자유하라고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지 맘대로 하면서 죄 지으면서 왜 자유라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모실 때 여러분 가까워져 갑니다. 세상 되어지는 거 보면은요 지금이 뭘 때냐면 애쓰고 힘쓸 때인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까우면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 뭐냐면 소망, 옛날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 가운데 붙들린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주인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지.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왔어. 죄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제는요, 엄청난 소망이 있어. 왜? 이제 나와서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들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신부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을 향하여 애쓰고 힘쓰고 가야 돼. 근데 뭐냐, 이건 뭐 그냥 그 목표로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얻었다고 하고 도로 예굽으로 내려가. 그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다 이뤘담도 아니고,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애쓰고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의 해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냐? 스승으로 머물러 있어요. 지식의 전달자야. 목회자가 지식의 전달자야.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부터 지식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없더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 여러분요,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다시 애쓰고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만 갈라디아 교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으로 해산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얼마나 다시 애쓰고 힘써야 되는지 몰라요. 이걸 하느냐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이게 아니에요. 아까 해산은 뭐 하는 것이다? 큰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야 될 일. 그게 열매예요. 아멘? 그게 열매예요. 우리 안 죽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뜻 써먹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서 안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해산을 하면 죽을지 몰라. 그런데 안 죽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다시 그 안에 누구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임산한다는 게 뭡니까? 개념이 있고, 네?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형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상, 어떤 생각, 어떤 의도,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형상을 이룹니다. 아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을 이룬다는 거예요. 집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딱 들어가면 그 집 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가루가 그 붕어빵 만드는 기계 시스템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와.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요, 그게 집이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집이 돼버려요.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뭐가 들어가든지 그 안에 들어가고 누가 나와버립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요, 여러분 보세요. TV나 여러 데서 많은 그 말 들으면 막 위로가 되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은 돼요. 배우는 건 돼요. 근데 그 말씀들이요, 여러분 안에 형상이 됩니까? 이걸 봐야 돼. 형상이 돼요. 그러면 이 토라는요,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도, 목표와 형상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새길 수 있게 됩니다.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때 속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가 아까도 어떤 데 봤더니 진짜 막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리고요, 통합측 총회장인가 돼요. 설교를 잠깐 들었더니요, 여러분 그 큰 교회 설교 몇 분 합니까? 저야 막 1시간 넘게 하지만 30분 하면 많이 해요. 남진 얘기를 20분 이상 하더라고. 진짜. 근데요, 꽉 찼어요. 아니, 목사가 남진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있어. 남진도 하고, 지 얘기하니까, 히히히, 그러고 있더라고. 진짜. 여러분, 오전 예배 얼마나 시간이 귀합니까? 나는 막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얘기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 다 못해갖고. 남진 그까짓 거 거기서 무슨 해산이 되겠어요, 해산이. 그 또 남은 시간은 또 다른, 하나님 말씀 하는 거 봤더니 박지원 얘기가 돼. 박지원 정보부장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그러면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해산 안 돼요. 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디모데를 뭐 했어요? 낳았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요, 낳은 것 때문이에요. 말도 어느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글은 참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빌레몬서도 보면은요,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뭐 했더라? 사도 바울도 낳았다. 옥중에서 낳았어. 옥중에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애기 낳았어. 낳았어요. 참 부끄럽죠?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해.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낳았어요? 몇 사람이나 낳았어요? 낳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낳는 문제야. 자, 해산하는 여자와 불근육. 계시록 12장 2절 5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지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거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누구를 낳습니까? 남자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요 그냥 여자가 그냥 이런 얘기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얘기예요. 구원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는 얘기예요. 다 율법은. 그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요 7뿔과 여러분 10머리가 있어요. 이걸 갖고 신천지에서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하면 맨날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그러거든. 7뿔이 뭐냐? 7뿔 하면 7교회래. 10머리 아니요? 7. 머리가 7. 반대로 했구나. 뿔이 10. 권세.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머리가 7인데, 머리가 왜 7이냐, 이거 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를 너무 안 배우니까 그래요. 바벨론부터 끝나는 나라 쭉
바벨론이 여러분 뭐냐면 머리입니다. 그러면서 헬라, 로마 쭉 이렇게 내려와서 마지막까지를 전부 일곱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뭐냐면 교황청 옆에 그 산이 일곱으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뭐 교황이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곱 나라 머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열 뿔이 있어요. 열은 항상 뭐냐면 전 세계를 가리켜요. 열 나라 뭘 가지고 있어요? 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빌론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전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한 걸로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어디냐? 여자가 남자를 낳아.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마지막에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할 일이 전부 뭐해서 한 남자를 낳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남자가 뭐냐? 결국은 이걸 히브리 사고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예수 믿고 구원은요 전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남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남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바로 뭐냐? 휴거요. 이게 교회에 남자가 된 사람, 정상적으로 이게 거기에 연합돼서 한 사람이 올라간다. 3년 반 뒤에 이들이 뭐로 옵니까? 이 올라간 아이가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자, 봐봐.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이 남자가 하나님 앞으로 보좌 올라갔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로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3년만 지나서 3년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3년 반 아주 혹독한 시대에 이들은 올라가 있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3년만 지나면 이 땅 심판으로 와요. 이들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휴거로 올라갈 준비 많이 하세요. 아멘? 그 말은 뭐냐? 곧 언제부터냐? 올해부터냐? 내년이냐? 지금 숫자를 세고 있어요. 뭘로 들어가는 거? 7년 대환란으로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난 거예요. 끝나고 들어가는 게 지금 촉각을 다투고 있어요. 네? 내년이냐? 내명년이냐?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 그러면 조금 평화 얘기하고 조금 어려운 모지만 이미 그때 3년만 되면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 휴거될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거도 해산하고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몰라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어요. 진리가 뭡니까? 율법이 진리 아니에요. 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을 쓸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신약성경 성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할 때 지금 베드로가 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지금? 예?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전체 신약도 진리지만요 지금 그때 상황으로 봐서 베드로는 뭘 진리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보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신약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신약은 진리고 구약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보느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할 때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게 신약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할 때? 아니란 말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의 뜻을 쫓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나왔어요. 토라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낳으셨어요. 예수님 철저하게 말씀대로 오셨다.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산해요. 우리도 여러분 씨를 받아야 돼요. 자, 25장 1절.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7년이 돼야 우리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씨를 받을 수 있어요. 씨를 받는 건요, 예수 믿자마자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자마자 신앙이 성숙해서 씨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거쳐서 받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는 씨를 줬어요, 안 줬어요? 광야 생활은 씨를 안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받아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 1년이냐 2년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됐느냐 아니에요. 아직도 내 심령이 광야야. 그러면 기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은 많이 경험할 수 있어. 그런데 뭐 하나? 씨는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씨는 못 심어요. 그래서 하늘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 자, 보세요. 하늘에서 막 어느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요, 이 사람 시험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 걷고 있어요? 광야 걷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씨가 있갖고 씨가 자라서 그걸 먹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나오는 걸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얼마 있다가 이제 바로 땅에서 나오는 걸 먹었어요. 왜 잘 들으세요?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걸 먹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온전히 바뀌었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어. 그 떨어진 말씀이 입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로 역사가. 그걸 먹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씨가 떨어져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가 되지 않아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네. 그래서 추수가 묵은 곡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7장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뿌리라. 여러분, 요셉도 7년 흉년이 지난 다음에 8년째 뭘 줍니까? 그 사람들에게 씨를 주죠. 씨를 줘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밭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밭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주 간단해요. 뭐고 싶으냐? 주고 싶어. 이 사람은요, 밭이 된 사람이에요. 아직 밭이 안 된 사람은 차이가 뭐냐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오면 전부 내 거야. 그런 애들 막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중심이야. 내가 안 죽었어. 근데 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잘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말 나오냐면 심는 자에게. 심는 것은 바로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심는 거예요. 주는 것이 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러면 주면 하나님이 뭐 더 주고 뭐 더 준다? 자, 심는 자에게 뭐 더 준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주님 씨 안 줘요. 그 줘봐야 안 돼요. 뭐니까?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먹을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줘요. 예? 그래서 너의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이게 연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땅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정과 속된 것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땅에 속한 거예요. 선한 것은 어디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땅에 기른 것들이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근데도 땅에 기어. 하나님 가증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야 돼?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땅에서 뭐 하려고 해야 돼요? 떨어져 날아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야 돼.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걸 갖다가 뭐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도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주면 하늘로 올라가고 막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주님 앞에 막 이런 사람은요, 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 나 복 줬네.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 자, 놀러 갈래. 차 샀어. 아, 나 밭 샀어. 거기 가야 돼. 뭐 하는 사람이요? 속된 사람이에요. 자꾸 땅과 붙으려고 그래요. 하늘로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날아가려고 해요. 뱀은 딱 붙어가잖아요. 기어다니는. 이건 하나님 뭐라고 하냐.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어떻습니까? 땅 한 번 뛰고 막 멀리 뛰어. 뭐냐면 메뚜기는 뭐야? 먹어라. 네 것 삼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어떻게든지 저 하나님 보좌까지 막 뛰어가려고 그래. 막 뛰려고 막 그냥 애쓰고 힘써. 너 메뚜기다. 아, 너는 나와. 닭같이 좀 되라. 한 번 물 먹고 뭐합니까? 하늘 바라보고. 한 모금 마시고 하늘 바라보고. 아, 그래. 그거 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 그래서 창세기 1장 10. 하나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아까 이 씨는 초반에 했습니다. 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여기서 잘 보세요. 열매 맺는 모든 뭘 준다는 겁니까? 나무를 준다는 거예요.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략의 하나님 뜻이에요. 뜻. 여러분, 그러니까 시켜서 하나님 뜻을 먹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자꾸 이걸 먹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뜻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가르쳐 주지? 또 보니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 내야 부자들이 개떡 같은 거 있어요. 물론 하나님 돈에 관심이 있긴 있어요. 그런 모두가 아니에요. 끝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에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산하는 때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만 위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도 7일이 지나서 8일이 돼서 씨를 받고 해산하게 하시고 주님 제자 삼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성장해서 자라서 우리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생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두고 또 자녀를 두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해산함으로 자녀를 낳았듯이 우리도 정말 때로 그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녀를 낳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머물지 말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참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